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이미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음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를 옥에서 건져낸 사건 이후에 일어난 효과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모여서 기도했던 그 교회 말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되면 그 숫자가 눈에 띄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가 늘 그곳에 가서 설교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회를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 여정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했던 그 마리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기도에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기뻐했고 또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하여 베드로는 쭉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런 반응도 있고 베드로의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했지만 확신까지는 없었고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우리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로데라고 하는 여종입니다. 여종이에요. 이 여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여종인데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마리아 집에 있는 성도들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인하고 여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어요. 신분적으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대하고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이다 보니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기 위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시면 이때까지 달려 나올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 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지극한 큰 기쁨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로데라는 여종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은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고요, 이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알리고자 갔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리기 위하여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자, 이 여종은, 로데라고 하는 여종은요,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여종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증거했고 누가가 이것까지 기록한 거예요. 여종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에 응답하여 실제로 응답이 되었을 때 로데처럼 응답해야 됩니다. 큰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종, 로데라는 여종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즉 베드로의 설교를 늘 들었어요. 늘 들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어투,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존경했고 베드로의 말씀을 사모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들었던 로데예요. 이 로데가 이미 심령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있을 때 강한 믿음이 일어나고요, 확신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까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로데 앞에, 여종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로데라고 하는 여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늘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했기에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고 확신이 일어나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모습은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추수를 거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26편에 보면 주의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전능하신 손이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죠?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시편 126편에 큰 기쁨으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 번 언급. 울 때는 어떨 때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데라는 여종은 말씀과 기도 속에 슬픈 어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은 큰 기쁨 가운데 있어서 문 여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감,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여러분의 응답은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돼요. 왜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온다라고 하는 시편 126편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로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난 로데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눈에 더 드러나죠. 두 번째,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자, 보시죠.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잠깐 쉽시다. 그리고 좀 이따가 1시간 후에 또 기도해야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러한 계속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한번? 내가 한번 8시간 정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 3시간이요? 아니 15분이요. 15분. 보통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분에서 10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만큼은 30분 이상 하려고 애쓰잖아요. 습관이, 영적 습관이 들면 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 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15절. 그들의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라 하는 여종이 계속 힘써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터인데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할 겁니다.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풀려나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리고 그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주님에게 가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죠?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불신앙, 연약한 믿음이 일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출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생각조차.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에 보니 내가 미쳤다. 또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시편 78편 40절 42절에 보면 불신앙의 말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8편 40절 42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게 하느냐 이 말을 해요.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응답한다 하고 메추라기를 그냥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을 때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기도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6장 5절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불신앙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빌립을요. 자, 지금 2만 명가량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제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빌립이 패스했는지 떨어졌는지 보세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떡을 먹여야 되는데 딱 숫자를 보니까 한 사람의 1인분이 얼마가 들어가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벌써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우리 주님이 이야 너 계산 참 빠르구나. 산수를 참 수학을 잘하는구나. 학교 다닐 때 수학 항상 100점이었구나.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이런 응답. 땡이에요. 땡.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요? 땡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8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예수께 여쭤오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또 나섰어요. 여기도 땡이에요. 보시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예요?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가져오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요거 조금씩 맛만 보게 해도 안 됩니다. 맛만 보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맛만 보게 해도 안 된다. 이 사람도 역시 안 되도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안 된다. 둘 다 땡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계산했기에. 왜요? 주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계산을 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 앞.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왜 물어봤어요?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여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왜 물어봅니까? 기적을 베풀려고 물어본 건데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도행전 12장에 와보니 이들이 결국 우리 주님이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계산, 세상적인 계산 방법, 인간적인 계산 방법. 물론 베드로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요? 로데라는 여종이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응답한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함, 특별히 인간적인 제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불신앙의 연약한 믿음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제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불신앙의 모습,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누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신이에요. 베드로는 11절에 보니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에 정신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1절, 베드로는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을, 주의 손, 주의 손으로 주께서 헤롯의 손에서 유다 백성의 기대에서 빼어내어 주셨다는 것.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과 저가 항상 주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 첫 번째 응답은 주께서 참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자, 그들로 너무 놀랬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끄럽게 되면 베드로에 노출되고 위험이 되어요. 또 조용히 하는 건 왜 조용히 했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에 역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하려고요. 보시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벗겨졌고, 첫째 파수를 지났고, 둘째 파수를 지났고, 세 번째는 쇠문이 열렸죠. 일일이 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난 건요,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건지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능력 있는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만 감사하고 증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셨어요. 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요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한다면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떡이라도, 흰물이 떡이라도 이번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기도해 준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성도들이요. 나의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다 이야기해요. 왜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다른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문 보세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지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가서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야고보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서 증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세히 우리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 거, 건져 주신 거 자세히 설명하니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뭐에 도전받습니까? 기도에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예상을 뛰어넘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이 놀라운 소식과 역사를 보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했으니 누구를 통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감사해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모습은 감사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는 감사, 17절에는 증거,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동료,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또요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을 때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서 평생에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을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그래서 다른 여인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내용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남편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 드려갈 때 안 갔어요. 아이를 돌보고 나는 따로 하겠다. 그리고 남편만 가게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걸음마하고 아이가 젖을 떼고 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제사장이요 여기서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접니다. 이 말을 해요.
바로 접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됐고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뭡니까?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요 본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기도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셨을 때 반드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적으로 증거하고 교회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들린 자가 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집으로 돌아가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증거하라. 그런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즉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 기도에 응답하심의 최고의 모습이죠. 로데라는 종은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감사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그리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확신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부,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것에 대하여 큰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증거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응답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아무리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이와 같이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들,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